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뒤에 찬양 한번 해볼게요. 세이머들이 한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12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오늘은 특별히 피아노 우리 치시는 선생님께서 와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할 때 드리고 있는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사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 보지 않고 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기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박자에 맞춰서 함께 신나게 주님의 신실하심 놀라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아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아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매일 아침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들이 주님을 바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영원하신 주 되신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약한 자의 방패 되시며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기 앞서서 마음을 정돈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함니.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 우리 함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앞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앞으로도 넘어질 것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지라도 조금씩 순종해 나갈 때 나의 삶이 주님의 길로 주의 뜻으로 변화될 줄 믿사오니, 나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면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예배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머리와 발끝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금 많은 것이 제한이 되고 예배와 모든 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든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모든 것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학생들을 아버지께서 정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 것을 더 바라보고 세상에 더 큰 뜻과 꿈을 갖기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꿈과 더 큰 많은 것들을 품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아이들의 마음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과 저희 학생들의 그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그 중심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저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전도사님들과 함께해 주시옵고 저희 교사분들과 함께해 주시옵고 또한 저희 학생들과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정말 뜻하고 계획하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저희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든 오가는 길과 저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고요. 네, 자, 화면 보고 성경책 있는 사람들 성경책 보세요. 네, 7장 1절에서 2절, 네, 8절에서 16절. 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받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시간 말씀 읽고 아멘으로 받아볼까요? 아멘. 네, 오늘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장애물을 지금 당장 해결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통 중에도 평안을, 절망 중에도 소망을,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삶을 꿈꿀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갚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사울을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자신이 사울 왕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이라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치실 것을 믿었어요. 다윗의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셨어요.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친구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품,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이 성품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비록 지금 불의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죽고 그를 따르는 신복들도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라는 지파의 왕으로 7년간 다스렸고 그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 왕이 되어 33년간 다스리게 되었어요. 총 40년을 다스린 거죠.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담대히 승리한 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일도 있었지만 사울 왕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한 국가의 왕과 그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숨도 쉬기 어려운 시간들이 그의 삶에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고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도 힘을 가진 강대국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주변의 모든 나라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높이셨어요. 다윗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평안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당시에는 백향목이라는 상록수 나무가 있어요. 사계절 푸른 나무. 그 나무는 당시 아주 고급스러운 건축 재료였어요. 자, 요즘으로 말한다면 대리석으로 된 집과 대리석 정도 될 수 있겠죠. 다윗 주변 나라 중 한 왕이 이 백향목으로 다윗이 살 궁전을 지어 주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지 고급진 궁전에서 아주 평안하게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진가는 여기서 드러나게 돼요.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마다 옮겨 다니며 지었던 일종의 텐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나보다 못한 곳에 모시고 있구나. 이래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다윗은 언약궤를 놓을 수 있는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즉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목적을 알았어요. 그것은 자신만 호화롭게 평안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왕이 된 자신이 그 일을 돕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을 불렀고 그에게 그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 앞에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둘째로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엄청난 약속인데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에서 봐도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은 설령 다윗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물론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을 징계하셔야 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죄에 대하여서는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의 나라와 왕권은 영원히 견고하게 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물론 다윗과 그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의 후대 왕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로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사실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정말 작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높이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과 그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어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비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 큰 거 아닌가?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가? 뭐 은혜 갚은 까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갚는 인지상정의 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우리 성광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곤란한 질문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으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물론 이러한 것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다윗처럼 정말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작은 정성,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보잘것 없겠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으로 우리 삶에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아무도 아멘 안 했네요. 네, 저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진 것은 없어요.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변함없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손해보는 장사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는 내가 가진 작지만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즉 다른 말로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에 불과할 뿐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그 사명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새롭게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나의 최선으로, 나의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다윗과 같이 높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친구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하나님을 위한 섬김,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를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받았기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크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것을 움켜쥐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나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나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내 주변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두 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친구들 잘 알죠? 한 어린아이가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르침을 막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나 황홀해서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가르침이어서 막 사람들이 배고픈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들었는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굶어 죽게 생겼는 거야. 근데 이대로 집을 가려면 너무 배가 고파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먹을 것을 구할 돈도 없고 상점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 아이에게 정말 간식, 정말 요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정말 많은 5,0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것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지만 그 아이에게만큼은 생명과 같은 간식이고 또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5,000명을, 그 이상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움켜쥐고 쟁취하고 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께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이름과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또 그의 나라와 그의 권위를 영원히 높이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나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삶,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삶, 주께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상속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좋은 밭이 되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빼앗아가는 이 더러운 사탄, 악한 마귀의 모든 계계와 공격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머리와 또 생각과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들을 지켜주셔서 어떤 것도, 어떤 악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들의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주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과 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완전하신 주께서 이 아이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이 아이들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이 아이들이 완성될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이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되어서 사무엘과 다윗처럼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 모든 수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아이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 함께하여 주셔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이들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언제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또 내 삶에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그 귀한 깨달음, 그 진리를 발견하여서 매일 나의 삶이 반복되고 지루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들은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내 작은 것이지만 나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으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 시간 이후로 각반 선생님들과 흩어져서 분반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